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모두 세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두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이깁 집사님을 회복시켜서 일반 병실로 가게 하시고 또 몸이 많이 좋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주시고 성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 그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매셔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을 때 온 영혼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왔듯이 이 아버지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합방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혼만 했을 때, 그러니까 약혼적으로 따지면 약혼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러한 놀라운 신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 잉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신약에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태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어쨌든 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르죠.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임신할 수 없던 여자들이 임신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임신한 사건, 동정녀 탄생하고는 180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렇게. 그래서 한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예요. 정말 완전한 신비인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 백성을 보면 대표인가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난 케이스. 이삭. 그렇죠. 여러분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럼 90세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일 수 없는 거예요. 생리도 끊어지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창세기 표,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러니까 99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사라는 이미 생리가 여기 나오죠. 생리가 끊어졌고 많이 늙었고. 그렇죠? 90세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남자가 한 80인데 여성의 나이가 뭐 30세다, 40세다, 50세다. 이것은 혹시 낳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성의 나이가 90세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여성이 젊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이 완전히 90세가 됐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70세, 70 몇 세의 남성이 했을 때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젊은 거죠. 자체가. 여성이 90세가 돼버리면 모든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죠.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고 마리아 혼자서 잉태가 된 거고 다르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이 어쨌든 부부가 아브람과 사라가 한 방에서 어쨌든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완전히. 근데 이것도 뭐예요? 쉬운 건 아니죠.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타나셔서,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는 웃고 내가 어딜 건데 어떻게 아들 낳으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친히 뭐요? 이름까지 지어주죠. 웃음 이삭이라고 그러죠. 자, 구약의 대표적인 두 번째 이제 그
삼손. 삼손 알죠, 여러분? 삼손? 삼손도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오랫동안 임신할 수 없었던. 자, 사사기 13장 2절 봅시다. 13장 2절, 3절. 삼손, 사사인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 그렇죠? 삼손하면, 그렇죠? 자, 사사기 13장 2절 3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지금요? 소라 땅, 블레셋 땅이죠. 단지파의 그 마누아라, 블레셋 땅이 아니라 소라 땅, 그러니까 단지파가 있었던 그 땅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끝에, 그러니까 블레셋 지금 그러면 가자주고 끝에 쪽에 소라 땅이에요. 그래서 그 마누아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었는데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주의 종인데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된 거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부정스러운 걸 만지면 안 돼요. 부정스러운 걸 담으면 안 돼요. 먹지도 못해요. 부정스러운 것을. 특별히 그래서 나시린의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에요. 기간. 어느 기간 동안에 평생 나시린도 있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나시린도 있어요. 두 개의 나시린이 있는데 근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굴 낳게 되죠? 삼손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또 할 때 이렇게 임신을 못하던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도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여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나시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 태어나죠. 삼손이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무너졌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신전에서 어쨌든 그가 많은 사람을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죽이고 같이 죽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손도 뭐예요? 태어나서 어렵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태어나게 되고 자, 세 번째 누구냐면 사무엘이 사무엘. 우리가 너무 사무엘 잘 알죠? 사무엘 딱 생각하면 뭡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엘가나가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분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나는 자녀를 잘 낳아. 근데 한나는 너무나 엘가나가 사랑하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인이어서 눈물로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분이나가 계속 자기는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죠. 왜냐하면 이 분인나를 이 엘가나가 사랑해주지 않고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도 사랑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 이 분인나가 이 분이 나가지고 또 분이 나게 한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무엘상 1절 보면 잘 나와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한나도 자녀를 갖게 되죠. 자, 사무엘상
2장 19절 20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뭡니까? 마지막 사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큰 인물이 되어서 뭡니까? 기름을 붓죠. 처음에 사울왕을 기름 붓고 두 번째 다윗을 기름 붓게 되죠.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 되어지는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면 이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누굴 드려요? 이 사무엘을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한나도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바로 성경에 데리고 와서 엘리 밑에서 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그 어린 아이들. 특별한 경우 아까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임신을 계속 못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나신이 되어지고, 또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한나가 계속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삭과 삼손과 사무엘이 특별히 하나님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그러나 이 쉽게 되면 마노아의 부인이나 아니면 지금 한나 같은 경우는 좀 젊은 편인데, 이 첫째 사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방법이 불가능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그 나이에 어쨌든 임신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모습을 보고, 또 신약에 오면 누가 있냐면 대표인물과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도 뭐예요? 이 남편은 사가랴고 그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는. 그래서 어쨌든 저녁 제사 드릴 때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다가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요한을 낳았을 때 이제 혀가 풀리죠. 그리고 이름을 섭하는데 요한을 쓰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때 이 천사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그는 포도주나 독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왜? 나시린 같은 거죠. 이 세례요한도 그렇죠. 누구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이 세례요한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은혜 슬기로 돌아오게.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람들이 막 설교할 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제 세례요한을 이제 날 것이다 했을 때 사가랴 질문을 던지죠. 자,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고 아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벌을 내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태어날 때 이제 뭐라고 할 때 서판에다가 세례요한이라 쓴단 말이에요. 요한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가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누가 태어납니까? 이 요한이 태어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역사.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임신할 수 없었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4명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던 그 이삭, 마노아가 낳았던 그 삼손,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았던 요한인데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이 4명. 여러분 그러면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이 태어나서 옵니까? 다 뭐가 됩니까? 나신이 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자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특별히 이 큰 은혜가 임해서 임신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뭐라죠?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뭐라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잉탐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 중에 신비해요.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동정녀 탄생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4명, 구약에 3명, 신약에 1명, 4명의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분 잉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 여러분 왜 십자가의 죽었다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과정 어머니 뱃속에 자 한 생명이 어쨌든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남자와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생명체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자라나서 태어나듯이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서 잉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에요. 따지자면 우리도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우리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뭡니까? 새 생명으로 영의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2월 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에 거듭남에 그 생명의 충만함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느끼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데 특별히 오늘 가장 어려웠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4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져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영의 사람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누가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난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땅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지만 우리 뭡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생명은 육신, 신광식이라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이 뭐예요? 잉태하는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 생명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10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가 따지자면 그렇죠?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이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며 입서 오늘 하나님 구약의 3명 도저히 임신을 불가능했던 그러나 임신이 되어짐을 통해 놀라운 나시린으로 영광을 쓰임받았던 또 신약의 한 명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삭과 삼손과 사무엘과 하나님 세리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10달 동안 어머니 태에 있어서 다시 태어난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한 시간임을 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오심을 통해
사람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이 임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영의 싸움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해 내가 새 생명의 자녀로서 육이 본질이 아닌 이 내 몸이 본질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도 도저히 정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감에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지만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인 안에 부활 생명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시며 나라가 오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